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아주 짧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진리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유다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싸운다는 표현이 조금은 거칠고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유다는 바로 이 보물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음을 보았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들의 이름을 폭로하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무례하거나 사랑이 없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호하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구약의 인물 3명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폭로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는 것처럼 영적인 공동체 안에 교묘히 스며들어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들의 실체를 명확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외침이자 영적 수술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첫째는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의 살인행위 이전에 있었던 그의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기 생각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열매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표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가인의 길을 따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인간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꿈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계시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둘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발람은 구약시대의 예언자였지만 돈의 유혹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날 삭슬바라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만연한 번영신학 또는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부와 동일시하며 성도들에게 더 많은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병든 자,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악한 행위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라의 패역입니다.
고라는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추종자들이 모세나 아론, 이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함의 극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땅을 열어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산채로 삼키게 하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곧 권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합니다. 유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의 실체를 그들은 애찬의 암초와 같다고 말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사랑의 식사를 나누며 주님의 성찬을 기념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에 거짓 교사들은 숨겨진 암초처럼 존재하며 성도들의 믿음의 배를 파선시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도인 척 함께 어울리지만 속으로는 공동체를 파괴할 기회만 엿보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물 없는 구름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들이 하지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바람에 밀려 흩어져 버린다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과 신비로운 경험담으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해가를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더욱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이기도 합니다. 추수 때가 되었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그들이 2번 죽어 뿌리까지 뽑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조차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끔찍한 표현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거짓 교사들은 악한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그들을 자기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떠도는 별에 비유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혼란과 분쟁만을 일으킬 뿐이며 그들의 삶은 결국 부끄러운 죄악들을 드러낼 뿐입니다. 또한 옛날 항해사들이 밤하늘에 고정된 별을 보고 길을 찾았던 것처럼 성도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떠도는 별, 즉 유성과 같아서 잠시 반짝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 정해진 궤도가 없어 그들을 따르는 이들을 영원한 멸망의 어둠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 모든 강력한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다는 20절부터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기준이 명확히 서 있을 때 우리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다가가 진리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미 거짓의 불길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으로 마치 불타는 집에서 사람을 건져내듯 긴급하게 그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 시대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이 미디어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속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행하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며 흔들리는 이들을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서를 통해 주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미혹에 빠진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한 어둠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